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호세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 때는 저도 같이 웃고 떠드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큰 실수, 하지 말아야 될 그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또 이렇게까지 혼내실까 하는 반발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도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에 비유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나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져다 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겠다. 그리고 담도 쌓겠다.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이 자기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즐거움과 곡식과 포도주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호세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두려운 말씀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깊은 죄와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원천 차단하는 은혜인 것이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가시 덩굴을 내고 담을 쌓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고 있는 죄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호세아 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14절인데요.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회복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며 너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란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가들어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의의 길을 또 거룩한 길을 정의의 길을 은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버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 즐거움을 거두어 가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막힘, 또 이해되지 않는 가시덤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 이 길이 왜 안 열릴까? 아, 왜 이 길은 이렇게 험난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왜 가지 못할까? 저는 어쩌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네가 가면 안 되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막은 거야.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내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혹 있으십니까? 혹 좀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끊어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이나 또 재정의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100%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에게 불어닥친 이 어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든 막힘 뒤에 그런 건 아니지만 혹 그렇게 해석되어질 막힘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망과 또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시덤불로 또 때로는 높은 담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감에 따라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또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찾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